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음은 영원한 물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오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우리가 되어질 일을 알게 됩니다. 언제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왔기 때문에 되어질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수십 년 이후의 일을 알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이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왔다면 내가 1시간 후에 치유될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왔다면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승리할 걸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면 교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알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은 실제하는 겁니다. 믿음이 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없다 할지라도 실체를 지금 내가 붙잡은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나았다는 그 실체를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부분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간증거리가 언제 옵니까? 믿음이 왔을 때 영원한 간증거리가 일어납니다. 1시간 후에 내 몸에 영원한 간증거리 일어날 걸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게 영으로 알게 되는 거죠. 혼적인 판단은 어떻게 됩니까? 분석을 막 해서 하는데 영적인 것은 어떻게 됩니까? 아는 겁니다. 이게 설명하기 힘든 것인데 10년 후의 이유를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아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아는 거예요. 내 질병이 1시간 후에 치유받는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그 실제를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제를 놓고 됐는데 그 경제가 왔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실체입니다. 실체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미 다 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시간표마다 영원한 간증거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 질병이 왔는데 나와보세요. 영원한 간증거리입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불치병 왔는데 내 몸이 나았어요. 그리고 그 낫는다는 것을 내가 1시간 전에 말씀 묵상하는데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영원한 간증거리가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암 걸려 죽는 것보다 내 감기 걸리는 게 더 힘든 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근데 내 몸에 중병이 왔어요. 내가 치유받을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영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 때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다윗 때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바울이나 사도 요한 때, 사도 베드로 때 역사하셨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주님이 21세기인 저와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내 몸 가운데, 내가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 이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까?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주님께서 내 인생에 기업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감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병이 들어 죽음의 문 앞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중병이 들었을 때. 이 땅에는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많습니다. 의사의 치료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 좋은 병원들 가면 수술을 받는데 현직 의사보다 AI가 더 신뢰도가 높죠. 주님은 AI하고 비교 안 되는 창조의 능력을 역사합니다. 주님의 수술 도구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내 몸을 만지시는 그 능력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이는 우리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내가 굉장한 위험한 지경에 빠져 있는데, 아픈 지경이라든지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보내주십니까? 하늘 보좌로부터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쓰고 계시는데 요즘 아이들도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죠. 21세기는 인공위성 시대이기 때문에 5G 시대가 좀 열렸죠. 그런 시대에 살면서 하늘 보좌로부터 말씀이 온다는 사실을 안 믿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버리면 내가 1시간 후에 치유될 걸 알아요. 저는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 분명히 와 있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 겁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들리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말씀을 보내셔서 병든 육신을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플 때 기도하는 그게 진짜 기도죠. 어떤 암이 걸렸다가 나으신 분이, 성도님이 남자분이셨는데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암 걸려 보니까 진짜 기도가 뭔지 본인이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암 걸리기 전에 진짜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걸렸다, 그때 그 절박함, 내가 중병이 걸렸다, 그때 가지는 그 절박함, 그때 뭐가 들립니까? 영음이 들리는 겁니다. 레마가 들리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들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가 그냥 뭐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흘려듣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을 다해서 들을 때, 온 내가 신경을 집중해서 들을 때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국에서 설교를 가장 잘한다는 소문이 난 강남의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강남에서 이렇게 설교하니까 뭐 교인이 한 10만 명 가까이 되니까 얼마나 큽니까? 근데 본인이 설교하면서 가장 은혜 받은 설교는, 설교자로서 은혜 받은 그 현장은 강남 엄청난 예배당에서 설교할 때가 아니셨다는 겁니다. 맹인들이 모이는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면 할수록 그 소경들의 얼굴이 환해지더랍니다. 설교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안 되죠? 눈으로 짓는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늘 폭력적인 걸 보고, 늘 음란한 걸 보고, 늘 탐욕적인 걸 보고, 그 독들을 내 눈을 통해서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얼마나 탁해지고 마음이 얼마나 산만해지고 눈이 완전 사십니다. 사실 이것저것 보고 같이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도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거나 온라인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제대로 들어버리면 확 온단 말이죠. 이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21세기에도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왜 안 일어납니까?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토요일날에는 주일날 1, 2부 예배 설교를 쳐 넣습니다. 이렇게 2장씩 이렇게 쳐 넣는데 어제도 제가 느낀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컴퓨터 앞에 하루 종일 앉아있죠. 근데 심령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불이 붙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뭐가 똑같으냐, 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은 그 돋보기 있죠. 돋보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햇빛, 태양이 광량하게 비칠 때 쫙 하면 타버립니다. 왜 예배를 드렸는데 얼굴이 안 밝아집니까? 나한테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약 가운데, 탐욕 가운데 찌들어 있는 겁니다.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왜 내 심령에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왜 얼굴이 천사처럼 바뀌지 않죠?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얼굴이 환해집니다. 걱정, 근심, 염려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이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뜨거움이 막 오면서 영적인 기쁨이 막 솟아나죠. 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일을 하셨어. 믿음은 실제하는 거야. 이미 왔단 말이죠. 절망의 구렁텅이, 질병 가운데, 내 인생의 수렁 가운데 빠져가지고 내가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그때 보내시는 겁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7절부터 20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이 미련한 거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왜 고난 받습니까? 미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며, 아프면 음식이고 다 귀찮습니다.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죽음 목전에 간 거예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중병 들고 내가 위험한 지경에 처했다.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때 주님이 보내시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오는 거예요. 뜨겁게 막 돋보기로 태양을 이렇게 확 비추듯이 심령에 확 부딪히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실 게 분명히 알아요. 아직 내 눈에 온 게 없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치유되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딸이 치유되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열린다는 거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의심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 실제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제하지 않는 것을 나타나게 하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말씀 제대로 받으면 어떻게 되죠? 천재 됩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암송시키지 않아서 그렇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머리가 맑아지지 않는다? 지금 엉뚱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총기가 없어진다. 지금 내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는데 총기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영이란 말이죠. 능력이란 말이죠. 창조란 말이죠. 생명이란 말이죠. 능력이란 말이죠. 받아버리면 살 것인데 믿음이 자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사람의 인격 전역을 다 침투해 들어갑니다. 내 영, 내 혼, 내 마음. 혼 가운데 마음이 있죠. 생각이 있죠. 내 의지가 있습니다. 또 뭡니까? 내 몸에 365개 혈자리를 다 침투해 들어갑니다. 모든 맥들 다 침투해 들어갑니다. 오장육부에 다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영의 역사를 믿지 않는 거예요. 21세기는 종교와 과학이 다 통하는 시대죠. 제가 요즘 양자물리학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쪽의 책들을 좀 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영의 세계를 증명할 수 있는 이론들, 실제 내용들이 다 과학적으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지금 과학과 완전히 통하는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실제라든지 말씀의 능력이라든지 이게 다 실제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약처럼 끼니 때마다 먹는다, 몸에 산삼 먹는 것보다 더 효과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내게 건강을 주고 치유를 준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음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받으면 사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부산에 계시는 분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여자 성도님인데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선한 목자교회 새벽 설교밖에 들을 시간이 없대요. 주일 메시지하고 그 새벽 설교 잠깐 듣고 주일날 설교 듣고 하는데 본인이 너무너무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첫째 치유되는 게 뭐냐? 불신앙이 다 날아가 버린답니다. 불신앙이 없어졌대요.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 이런 게 다 사라지고, 너무 이게 하나님 은혜 감사해가지고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 제 막내 여동생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말씀 받는 게 제대로 받은 거죠. 오프라인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그냥 영상에서 나오는 설교 듣는데 심정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람이 질병이나 고난을 받다 보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걸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들었기 때문에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고 귀신 들린 딸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지역은 페니키아, 시리아 페니키아 이 지역이죠.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주 무대가 갈릴리 지역이었는데 갈릴리에서 북서쪽으로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있는 여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믿음이 실제란 말이죠. 여러분, 만일에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흘려듣는 습관들이 보면 어떻게 되냐? 아이들 같으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 부릅니다. 공부를 못합니다, 그런 애들은. 그리고 성도님들은 돈이 벌리지 않습니다. 뭐가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아니, 성경 보면서 그냥 흘려서 하든 해가지고는 아무 역사 안 일어나요. 성경 한 구절을 알더라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제대로 받으면 믿음이 옵니다. 그리고 머리에 총기가 옵니다. 마음에 강력한 이 파워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분명히 알게 됩니다. 믿음이 왔기 때문에 내 영의 터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다 돼버립니다.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청소년들하고 같이 숙식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총각 전도사 때 늘 자고 밥통 붙자고 같이 밥 먹던 친구가 한 명 지금 앉아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학생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본인 아버지들은 이 남자를 비하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어머니보다 훨씬 더 뛰어나대요. 책도 많이 보고 사회적으로 매너도 좋고. 그런데 아버지는 성질을 한 번씩 부르는데 아무것도 성취되는 일이 없대요. 말을 하면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성취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 어머니들은 좀 이걸 시사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하는 말들이 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눈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청소년들은요 자세히 바라봅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 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들은 왜 그게 안 되죠? 이론만 잔뜩 있는 거예요. 늘 영상이나 보고 뉴스나 듣고 하니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영의 터치가 와서 영이 깨어나 버리기 때문에 분명히 믿는단 말이죠.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알기 때문에 말을 딱 던지면 그 말에 주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왜냐? 내 안에 믿음에서 나온 영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해서 시시로 가신 데가 바로 이 수르보니게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시시로 갔는데 실수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 이 소문이 쫙 다 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과음을 막 지르는 겁니다. 소리 지르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2절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라 말은 뭡니까? 예수님 보고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자녀가 귀신 들렸다, 여러분 형제 자매가 귀신 들렸다, 오픈하겠어요? 숨기겠어요? 숨기죠. 당연히 숨기는 겁니다.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는 뭡니까?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좀 오픈됩니다만, 한국은 유교 체면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숨깁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무조건 숨깁니다. 어디 숨깁니까? 지하에 숨깁니다. 그런데 이 수르보니게 여자는요, 예수께서 메시아시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소문을 통해 들은 겁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겁니다. 벼랑 끝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여자입니다. 자식 포기 못 하잖아요. 그 귀신 들린, 흉악한 귀신 들린 딸 때문에 벼랑 끝에 서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피한 것 없어요.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도와달라고 하면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회 가실 때는 다 도와주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자비롭습니까? 근데 수르보니게 여자가 흉악한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요청했을 때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모욕까지 안겨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자녀로 취급하셨죠.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하셨습니다.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민족의 차슬을 말하는 겁니다. 서열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성경을 보시면 구원이 누구에게 먼저 임하는 거죠? 구원은 누구에게 납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인데 창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거죠.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녀로 먼저 배불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이 여인이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가 개 취급받은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욕은 체면있으면 욕은 못하고 속으로 시하면서 가겠죠. 대부분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질병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 거예요.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흉악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치유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덤비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7장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성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말씀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진정한 믿음이 이렇게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의 큰 믿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주님이 교회에서 칭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은 누구를 칭찬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야, 너 믿음이 크네. 야, 이런 믿음이 있구나. 이방인 가운데 이런 믿음 가진 사람들이 백부장도 있었고 지금 수로 보내게 여인도 이런 대열에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흉악한 귀신들이 딸에게서 나갔다는 사실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믿고 갔는데 가보니까 30절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가더라. 과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게 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잠자던 영이 깨어났기 때문에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잠자던 영이 깨어납니다. 영이 막 깨어나니까 믿음이 막 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설교자를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큰 복이 됩니까? 늘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담임 목사와 아내와 자녀들 3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왜 기도하시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오는 통로가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성경이 다 주어진 거잖아요. 이 모든 성경 66권이 처음에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다 유대인들입니다. 100%입니다. 이거는 아니면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우리 이방인들이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뭘 맡아서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보니까 뭐 성도님들이 목사를 도와드린다고 하는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목자잖아요. 목자장은 하늘에 계시고 목자입니다. 그러면 목자가 양을 돕는 겁니까? 양이 목자를 도와주는 겁니까? 우리 김수환 성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 거죠? 목자가 양 도와주는 거죠. 목자가 양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버리면 살아나 버리는 겁니다. 왜냐? 말씀이 오면요, 믿음이 옵니다. 너무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실제란 말이죠. 1시간 후에 내 치유될 게 믿어져요. 그리고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치유될 게 믿어지는 거예요. 알고 덤비는 거예요. 알고 엎드려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모르고 막연하게 땡강 피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38년 된 중풍병자 누워있단 말이죠. 희망이고 모든 게 다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합니까?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데 이 38년 된 중풍병자의 잠자던 영, 죽은 영이 깨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만큼 성령 충만한 설교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 놓고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다들 뭘 쳐다보고 있어요? 베데스다로 가셨는데, 예루살렘에 명절에 올라가셨는데 베데스다에 그 연못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치유받는다고 하니까 환자들이 지금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수백 명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워 있는 겁니다. 뭘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기 시작하고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걸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면 1등 할 분 보니까 눈에 보이네요. 보니까 아마 우리 어머니 같으면 1등 하시겠죠. 아마 우리 어머니 같으면 1등 하십니다. 저도 1등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람 중에 하나죠. 이 판사분들은 막 뛰어들겠죠 그냥. 근데 38년 동안 아무 소망 없이 남들이 뛰어드는 것만 구경하고 있었던 사람. 근데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신 겁니다. 명절에 그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200만 명이 모이는 유대인 명절에 예수님께서 환자에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환자에게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갔는데, 거기 가셨을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은 쳐다보지 않고 연못만 딱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물이 움직이기를. 근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으로 진심 어린 터치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데 잠자던 영이 깨어나는 거죠. 죽었던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자신의 두 눈을 베데스다만 쳐다보다가 예수님께 맞추기를 시작합니다. 허릿하다가 쫙 맞춰지는 장면이 지금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요한복음 5장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시도를 이 동안 많이 했습니다. 38년 동안 아팠으니까. 여러분, 중풍병자 얼마나 힘들어요? 처음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부모도 계셨을 거고 친척이나 지인들이나 근데 38년 동안 먼저 성질 급한 사람 뛰어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인간관계 다 끊어진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모든 길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낫고 싶으세요? 여러분, 문제 해결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잠자던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죽은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뭘 드려야 됩니까? 레마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 돋보기를 가지고 태양빛에 반사되는 비치는 돋보기를 가지고 태우듯이 확 내 마음에 말씀이 확 다와야 됩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설교 준비하다 보면 졸릴 때가 있죠. 그래서 점심 먹고 나면 좀 졸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꾸벅꾸벅 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확 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잠이 먹고 다 사라져 버립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요.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그랬습니다. 정말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의 사실에 근거를 둡니다. 이 믿음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거를 대야 됩니다. 그 근거가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지금 보니까 고침을 이미 받았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질병 치유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한눈으로는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한눈으로는 지금 예수님을 쳐다보고 완전히 양쪽 하다가 서서히 이렇게 딱 집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점이 누구에게 고정돼야 돼요? 의사입니까? 의사가 다 치유 못하잖아요. 제가 서울에 대한민국에서 최상급 병원들 안 간 병원이 있겠습니까? 다 다녀봤습니다. 그것도 몇 번씩 자주 다녀봤습니다. 제가 아파서 간 게 아니에요. 신방을 가다 다 다녀봤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렇게 유명한 의사들, 유명한 병원에 못 고치는 거예요. 대부분 다 못 고쳤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당 안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의사 말 들으면 그냥 집에서 누워 쉬어야 되는 분들 몇 분 계십니다. 지금 무조건 쉬어야 돼. 쉬어라 그래, 그죠? 그러면 뭘 할 수 있겠어요? 무기력해지잖아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위대한 의사가 누굽니까?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우리를 가장 치유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양방이든 한방이든 혼의 치유를 제대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병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문제인데, 병이라는 건 내 감정의 흐름에 막힌 것인데, 그리고 귀신의 역사로 병이 걸린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정신문제, 불면증, 이런 거 다 귀신과 관계된 거잖아요.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막 시달리잖아요. 내적 치유가 안 돼 있잖아요. 이걸 치유하는 것은 심리치료사도 아니고 서울대병원 의사도 아닙니다. 한방의사도 아니에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묻잖아요. 지금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로 낫고 싶니? 완전하게 치유받고 싶니?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췄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영이 실려 있잖아요. 그 듣는 즉시 나아버린 거예요. 즉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곧바로 나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는요, 시간 질질 끄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말씀을 먹으면서 서서히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였다는 증거로 어떻게 됩니까? 즉시 나와버린 거예요. 즉시 침상 들고 일어나서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왜 설교자가 중요하고 왜 사역자가 중요합니까? 성령 충만이 되잖아요. 여러분, 왜 성도님들이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죠? 마음이 더러워져서 그래요. 영이 혼탁해져서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제일 조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돈입니다. 이걸 내려놓고 자유해야만이 걱정 근심이 없지. 목사가 만일에 돈 벌 생각 가지고 돈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탁한 기운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말씀이 오겠어요? 오지 않습니다. 진리를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탁한 게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어두운 것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두운 걸 접할 수밖에 없다.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들어갈 때 반드시 뭐 했습니까? 문을 통해 들어갔고, 번제단을 통과했고, 그 다음에 뭘 통과합니까? 물두멍을 통과하는 겁니다. 말씀의 물로 씻어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영음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레마가 들리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없죠? 설교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죠? 성경을 제대로 읽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암송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왜 아이들이 머리가 나빠요? 성경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장난삼아 그냥 뭐 듣고 알아요. 뭘 압니까?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영에 담긴 그 말씀만 진정으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병자가 치유된 이후에 주의사항을 한 가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치유받고 나서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악하게 되죠. 요한복음 5장 14절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또다시 죄를 범하면 간증거리를 잃어버립니다. 간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간증거리 주셨는데 왜 잃어버리됩니까? 내 때문이죠. 죄와 질병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것은 야고보서 5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5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빈집은 위험한 집입니다. 여러분 빈집 생겨보세요. 도시든 시골이든 빈집 생기면요 그게 범죄 생깁니다. 그리고 쓰레기 잔뜩 쌓입니다. 빈집에. 여러분 비어있는 집에 귀신들이 잔뜩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령치에 맞고 내가 치유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지속적인 은혜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와서 치입을 막 지어버립니다. 내 마음을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나중 형편이 더 악하게 되겠어요? 간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치유의 열쇠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해보고 저도 안수할 때가 있죠. 그리고 치유를 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주로 되는 사람 누가 됩니까? 1시간 후에 치유될 걸 누가 알아요? 그리고 10분 후에 치유될 걸 누가 알아요? 지금 이 시간 치유된다는 사실을 누가 알아요? 믿음이 온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온 거예요. 주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분명히 아는 거예요. 미래를 내가 아는 거예요. 자녀의 미래를 내가 아는 거예요. 교회의 미래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에 나 치유가 됐다. 이걸 내가 아는 거예요.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짜 말씀을 들을 때 집중이 됩니까? 여러분 마음에 막 돈하고 뭐 그리고 이 음욕이 막 가득해가지고 말씀 들어가겠어요? 세상 체면 막 해가지고 내가 막 내 체면 손상될까 싶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진리 말씀이 들어오겠냐 말이죠.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도 안 들어옵니다. 예배당 와서 어떻게 됩니까? 예배당 앞마당만 밟고 간다는 이사야의 예언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내가 말씀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싹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물론 나를 먼저 씻고 주님 앞에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설교자가 앉아서 설교를 합니다. 원래 회중들이 서서 듣는 거예요. 왜냐?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그 성경을 보면 그런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상황이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자세만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북한에는 졸면 바로 총 맞아 죽더라고요. 어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졸고 말이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진짜 내가 진리의 말씀을 딱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는 거예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그 주님이 주신 기도 제목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2022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뭘 붙잡고 시작이 되겠어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